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김시섭이 쓴 매월당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일을 했는데 무엇이 확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독뱀에 물린 것을 모르고 그저 나무가지에 찔린 줄 알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땅꾼이 그럴 만해서 여보 그거 좀 중지하십시오. 그 당신 발 무엇에 물렸죠? 아니요, 가시에 찔린 것 같습니다. 아니야, 독사에게 물렸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리지만 탁 쓰러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내 독사가 물은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괜찮았는데 독사가 물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죽었다고 마음에 불안을 느끼니까 그대로 공포심이 그를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김시섭은 병은 미리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 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을 수도 있고 바로 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활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항상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고 온갖 마귀가 다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은 꿈을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과 희망과 꿈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이 나무꾼이 뱀에 물려서도 까딱없었는데 희망을 놓쳐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가 살려면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크면 클수록 이루어지는 은혜도 큰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은 내가 살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사유팔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내가 나빠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면 희망찬 내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그 말씀이 우리 건강을 도모해주고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말씀이니까 이 글자 문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실제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그 말 하나를 보더라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묵상하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양약, 동양, 한약 그런 약과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영약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약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고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몸이 피곤하고 괴로워질 때는 한약, 양약보다도 성약, 성경에 있는 약을 먹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항상 상비약입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다가 괴로우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속으로 그렇게 외우면서 먹습니다.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것이 약이 되옵니다. 실제 약이 되어서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건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어떠한 일에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들어오고 자신이 없으면 양약을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가 믿지.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실제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깃발인 것입니다. 일반 두려워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귀가 쫓아냈으면 몸에 미치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마귀가 그 색깔과 형체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해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늘 해요. 마귀가 오면은 아주 더러운 군뱅이가 마음에 꿈틀꿈틀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떠올라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 물러가고 깨끗해지고, 어떤 때는 고양이, 쥐새끼, 개,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생겨나서 마음을 물고 찢고 하는데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좋지 않은 형상이 나타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가 몸을 점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어떠한 마귀도 처음에는 몸속에 깊이 못 들어옵니다. 대적하면 쫓겨나는데 내버려 놓으면 마음과 몸을 점령하고 그것이 실제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고통을 가할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가장 강한 공격을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낭패가 되고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하냐. 셋째는 병들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버리고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나이는 뭐 들어가는데 외롭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몸도 편하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유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었으면 좋겠다.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을 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주하고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있으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인 것은 다 이겼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예수 안에서 다 이미 패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러한 담대한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 되면은 여러분의 삶도 부정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정적인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패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보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었으며 거룩한 사람이 되었었으며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었으며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었으며 부활 영생 천국을 가진 굉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하늘나라 천재가 되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지, 나를 보고 나는 바보다, 천치다, 못한다,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우셔서 온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계시는데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흔들려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인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뻐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환경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환경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지,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항상 마음속에 따르고, 그래서 환경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집이 전세 내는데 안 나갑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빚쟁이가 빚독촉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허허,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너희 생애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 내가 이루어주마.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실천적인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은총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매달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피를 인하여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래봐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저 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유혹과 거룩하지 못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이 나와 같이 있어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다.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죽는다, 너는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 온갖 말을 해도 치료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짐을 짊으셨으니 난 예수님께 기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일이 안 되면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서 제거하여 부리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심으로 나가도 형통하고 들어와도 형통하고 일어서도 형통하고 앉아도 형통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때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이래봬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내버릴 것입니까? 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최대한도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게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무조건하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못 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믿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하셨으므로 감사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어주면 믿은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의 그림자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가짐을 잘하느냐? 마음의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꿈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두 다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되는 것만 바라보십시오. 항상 어려울 때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으로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은총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차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사랑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 잔이 넘친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뼈로서 나와 같이 계신대요. 야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당당하게 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